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코로나는 아닌데 좀 감기가 독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스크를 쓰고 말씀 전하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인도에 아주 나이 많으신 한 노인분이 계셨다고 하죠. 이분은 아침 일찍 겐지스강 앞에 와가지고 명상을 하던데 어느 날 겐지스강 강물의 큰 강물 속에서 떠내려오는 전갈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이 전갈이 떠내려오다가 급류에 휩싸여 떠내려오다가 나뭇가지에 걸렸는데 나뭇가지에 몸이 엉켜가지고 버득거득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노인네가 그 전갈을 살려보겠다고 손을 뻗어서 전갈을 건져내는 순간 이 전갈이 사정없이 노인네의 손을 쏴버립니다. 아야! 놓았다가 다시 이 할아버지가 다시 건지니까 또 쏘기를 몇 차례 하면서 전갈의 도구로 인해서 오른손이 퉁퉁 붓더라는 것이에요. 그걸 지나가던 한 젊은이가 봅니다.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한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니 노인 양반, 그렇게 은혜도 모르고 자기를 건져주려고 하는데 쏘아대는 그 전갈이 뭐가 귀하다고, 당신 손이 이렇게 퉁퉁 붓고 다치다면 당신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전갈을 건져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될 것 아니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여보게, 쏘는 것은 전갈의 천성 아닌가? 그렇다고 저 전갈을 구해내고자 하는 내 천성까지 포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헬린 우엔이 쓴 빈센트 반 고흐의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건져내시기 위해서 손을 내미시는데 우리가 수도 없이 전갈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다고 손 치우시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또 괜찮아지면 언제 내가 하나님 사랑했느냐는 듯이 뒤돌아서고 쏘고 쏘기를 끊임없이 반복했던 전갈 같은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쏘임에 손이 퉁퉁 부으면서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 손을 내밀고 하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시간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성탄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절기예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크라이스트, 예수를 상징하는 그 단어와 마스, 미사라는 단어.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날,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탄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즐기고 놀기 위한 하나의 명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GS25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설문 결과가 있어요. 성탄절날 제일 많이 팔리는 물건이 무엇인가 조사했더니요, 콘돔이었답니다.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언제부턴가 그날은 젊은이들이 쾌락을 위해서 즐기고 놀아야 되는 절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서양에서도 이 성탄 절기가 되면 가장 많은 물건들이 팔린다고 하죠. 그저 흥청망청 놀고 즐기기 위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은 사라져버린 채 인간들의 쾌락을 위한 절기가 성탄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늘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이 이름이 뭡니까? 우리의 구주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단어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단어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매우 광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유형의 위기 속에서 그때마다 구원을 얻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예수라는 단어의 구원의 의미는 인간 존재 자체의 구원을 이야기해요. 즉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자체를 끄집어낼 수 있는 단어가 예수라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단순히 내 삶의 행복과 힐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원하는 길로 가면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지 말고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 길로 가면 죽는다는 것이에요. 돌이키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간이 망가져가지고요, 앞으로 3개월밖에 병원에서 살 수 없다라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뭡니까? 당신이 3개월 후에 집이 생긴다, 당신이 3개월 후에 10억이 생긴다, 당신이 3개월 후에 원하는 권력을 가질 수 있다, 이겁니까? 아니죠. 뭐가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간이, 이식할 간이 준비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식하면 당신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모든 게 다 형통해야 된다라고만 배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더 어려운 일에 봉착할 수도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의인이 악인한테 진다니까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아니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의 비유가 어떤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이 자신의 밭을,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안에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도 그 보물을 찾아내려고, 소유하려고 결단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다른 종교는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착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은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왜요? 그분만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신촌 성결교회 이정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자신의 친구 집에 갔다가 실제로 친구가 당했던 일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번은 자기 친구 목사 집에 가니까 낡은 앨범이 있더래요. 우리 옛날에 그 집들이 하면 이렇게 앨범들 보여줬잖아요. 첫 페이지를 넘겼더니 한눈에 보아도 알 수 있는 종이 편지가 하나 있는데 이 편지가 눈물에 젖어가지고 잉크가 다 번져 있고 여기저기 눈물 자국이 있는 그런 편지더래요. 자세히 보니까 아들을 사랑한다는 그런 부모의 편지예요. 이 편지가 어떤 편지냐? 자기도 처음 알았대요.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 우리 집에 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정말 어렵게 시험관을 통해서 아이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기쁨으로 잘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내장의 장기 쪽에 문제가 생겨서 장기를 도려내야 하는데 너무 큰 수술이라서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이는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어렵게 가진 아이입니까? 그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병원 다니면서 그 방법밖에 없느냐? 안 된대요. 그냥 생사를 찢으면서 할 수 없대요. 전신 마취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신의 친구 가운데 의사 선생님이 있어서 그 의사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얘기했대요. 야, 친구야, 너 사정 알지 않느냐? 어떤 고통도 참아낼 테니까 제발 이 아이 살리고 마취 않고 수술하게 해다오. 안 된대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대요. 제발 부탁한다. 제발 이 아이 살려야 돼. 그래서 이 친구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침대에다가 두 손 두 발을 다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수술을 시작했대요. 수술실 밖에 있는데 사모님이 얼마나 아픈지 그 소리를 내고 하는데 목사님이 미칠 것만 같더래요. 그러다가 그 비명소리가 갑자기 뚝 끊어지길래 어떻게 된 거지? 죽었나? 너무너무 아파서 혼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혼절을 하다가 수술을 또 하다 보니까 생살을 또 자르다 보니까 또 아파서 깨기를, 그렇게 수차례 그날 살을 째고 수술하고 꿰매기까지 총 6시간이 걸렸는데 수술이 끝나고 오니까 사모님의 눈동자부터 시작해서 얼굴 하나가 다 퉁퉁 부어가지고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그 얼굴을 차마 볼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가정에 그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부모가 그 아들이 태어났다를 생각하면서 그 아들에게 고백한 편지였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 편지가 눈물에 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 자신의 생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내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끝까지 참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온몸이 터져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로마의 군병들이 신포도주를 꿰어서 어떻게 해요? 손뭉치에 뭉쳐서 입에 넣으려고 할 때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그걸 뱉어버렸어요. 신포도주는 그 당시에 마취제였어요. 너무나 아픈 그 상황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그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아픔을 감하기 위해서 신포도주 마취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 자체 거부하고 그냥 생으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셔요. 널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일도 내가 할 수 있어.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떤 신도요, 인간을 위해서 이런 희생의 고통을 당한 신은 없습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한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오신 날이 성탄인 것입니다. 둘째, 오늘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 가슴에 꽂아드리는 카네이션이라는 꽃이 있죠. 이 카네이션이라는 꽃, 그 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카네이션의 근원이 특이합니다. 본래 꽃 이름이 아니라 카네이션은 살색을 뜻합니다. 이 꽃 색깔이 살의 색깔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살색, 라틴어로 카라오라는 단어를 쓰죠. 대부분 꽃의 색이 사람 피부와 유사한 살색, 붉은색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살, 육체를 뜻하는데 카네이션이라는 말은 살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성탄절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속에 들어왔어요. 인하셨습니다. 인카네이션. 그분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왜 들어와 계시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평생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냥 아들 삼으시고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평생 함께 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분이 꼭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야만 했을까요? 그 방법이 아니고는 구원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인격적으로 지금도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춘다, 비우셨다. 이 비우셨다라는 단어 테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얼굴을 깎았다라는 말이에요. 가죽을 벗기고 살과 뼈를 깎아냈다는 것이에요. 마치 양악수술하는 것처럼 다 깎아냈다는 것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냐는 것이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신다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왜 다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왜 섭섭한 줄 아세요? 앉으려고 하니까. 조금도 내가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왜 내가 네 밑으로 들어가야 돼? 왜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해야 돼?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신 분들 아시죠? 부부싸움 하면서 별거 아닌데 싸움이 커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기 싫은 거예요. 왜 내가 먼저 얘기해야 돼? 그게 뭐예요? 내가 꼭 지는 것 같고 네 밑으로 들어가놓고 내가 숙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우관계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가 먼저 내가 미안해요 하면 끝나는데 그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보다 못한 존재 같고 내가 더 약한 존재 같이 보이니까 어때요?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으로 낮췄다는 말은 그보다 1000배 만배에 더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얼굴을 정으로 깎아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 문제 때문이라면 내가 다른 사람과 싸웠어도요 안 풀어요. 근데 언제 풀던가요? 자식의 문제랑은 달라요. 자식의 문제라면요, 학교에서 사고를 치면 학교 선생님한테 학부모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내 문제 같으면 안 해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높고 높은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 방법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양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부모는 그 자식을 똑같이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인정하는데 아이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 안 낳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마가 뱃속으로 낳은 자식하고 나하고 다르잖아. 이게 부모가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뱃속으로 낳았는데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보다 나 덜 사랑하잖아. 저 권사님은 사랑하지만 난 안 사랑하잖아. 이럴 때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내 자식이고 내가 너를 세상 누구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자꾸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요 특별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인정한 순간 나는 세상에서 결코 버릴 수 없는 특별한 존재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부담을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내가 너와 함께 네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첫 번째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세상의 복도 함께 받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이 너무 귀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느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착하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착하게 사는 것보다 먼저 우선돼야 될 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이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에 우리는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당당하게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그 사랑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분의 선택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겠노라 다시 결단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의 평생을 함께 동행하시기를